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범죄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민수기서 2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 하는 그 길이었지만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는 말씀만을 전하라. 이 모압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라고 경고합니다.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당나귀가 말을 하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발람은 결국 암몬 땅으로 입성합니다. 암몬 왕 발락은 발람을 환영하며 그를 극진히 예우합니다.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끌고 바알의 산당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이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서 제단마다 이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제단보다 높고 조용한 한적한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언하자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며 발람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발락이 발람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발람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겁을 먹어서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옮겨간 두 번째 장소에서도 발람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것은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축복과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왕성함을 두 번째 자리에서도 예언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나아가서 천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자기 의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제 발락이 화를 내요. 그리고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명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발락에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자기가 받은 돈 다 돌려주고 멈췄어야 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모든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오늘 발람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계속해서 어떤 말미를 주는 거예요.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몰라.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발락 중간에 서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선지자, 영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용한 선지자라는 것을 그가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발람은 멈췄어야 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모든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가 제단을 쌓아 올릴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물론 발락으로부터의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는 것은 곧잘 순종하지만 멈추는 것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죠. 그죠? 한 무리가 돼서 움직입니다. 이 오늘 발람과 발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일이 내가 되고 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시작할 때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은혜인 이유입니다. 혹여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귀하게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발람이 발락의 진영에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발람이 이 발락의 땅, 암몬 땅을 밟게 된 것은 분명 발람의 욕심, 발람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암몬 왕의 극진한 대우에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분명 발람의 죄가 그를 지금 암몬 땅으로,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죄가 인도하여 그가 당당하게 된 그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죄가 인도하는 그 현장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발람이 발락을 따라간 곳의 이름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심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자리한 이곳이,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잘못된 선택들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자리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에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멈추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멈출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그 섭리를 따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낭망하고 지쳐서 우리의 죄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